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백년암. 왜 백년암을 또 하게 되냐면 경서사가 또 백년암의 시를 남기시니까. 경어는 올해 1899년도 해인사에서 고종의 칙령에 대해서 1899년 가니까 인경불사, 그죠? 인경불사를 주관하는 법주가 됐어요. 바빠요. 무지하게 바쁘죠? 그러면서도 수선사를 새로 창건해서 동안과 결제를 증명하는 조실로서 선원사 선언을 주관했어요. 1899년에. 그리고 해인사에서도 경어를 중심으로 부처님 법대로 살 것을 결의하는 정해결사, 동수정의 동송도솔, 동성불과 개사문. 이렇게 몇 개요? 14자요. 어쨌든 결사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정해결사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연결이. 보조국사 진울이 권수정에 1190년에, 그죠? 1190년. 그러면 1899년이면 어떻게 되냐? 109년. 아니, 790년 만에. 어디서? 공산인데, 우선 공산이고, 팔공산이죠, 팔공산, 그죠? 팔공산 거조함, 그죠? 팔공산 거조함에서 정해결사를 시작하게 되죠. 누가? 보조국사 진울이. 보조국사, 팔공산 거조함에서 권수정의 개사문 해갖고 견수정의 결사문, 그거는 보조국사 진울. 우리 경어서사는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물과 개사문. 710년 만에 다시 그 맥을 잇게 되는데 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물과 개사문을 짓고 1899년 11월 11일 날 결사를 단행했더라, 이런 얘기죠. 경어는 이렇게 해인사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동안거를 출발시키고 통도사로 돌아와서 1900년에는 경어가 이거 백년암의 백년선언을 결사해서 선방을 개설하였더라, 그 말했죠. 그러니까 그 백운암은 1899년, 얘는 1900년. 경어는 이거 백년암에 주석하면서 선언의 수자들을 지도했어. 그 후로 유명 승객들의 대부분 거쳐가면서 백년암은 남방선찰로서는 이름을 쩌렁쩌렁 떨치죠. 경어는 해인사에서 1899년 수선사 동안거를 개설하고 통도사로 건너와가지고 먼저 7월에, 그러니까 해인사 해주고 1899년 해인사 해주고 7월달에 건너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백운선씨를 개설하고, 경어는 이거 통도사 백년암을 방문해서 백년선언을 열고 선방을 개설하니 전국의 수행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백운암은 높아서 그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정말로 인연 있는 그런 선승만 인연지가 돼가지고 갈 수 있고, 나머지 납자들은 전부 다 백운암으로 몰리는 거죠. 백년암. 전국의 수행납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선불장을 방불케 하였더라. 선불장이 뭐죠? 승려의 성과고시 치르는 거. 선불장 어디 있어요? 봉헌사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선불장이라고 써있죠. 저는 그 봉헌사에 선불장을 한 100번은 더 들어가서 100번 입어요. 선불장이라고 써있어요. 선불장이 뭐더라고요? 승가고시. 경어는 자신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선언을 개설하여 크고 작은 선언이 5년 동안 영혼을 듣는 여부려 180개라는 엄청난 선언이 개설되었던 것으로, 과연 이거 백년암은 선지를 거양하는 선불장으로서 손색이 없었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백년암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얕아요. 마당이야, 그냥 마당. 거기를 다 메꿨나? 그냥 저는 항상 어디를 가던 경어선사 발자취가 있는 곳을 가던 어디를 가면 그대로가 아닌 곳이 있어서 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죠. 경선사가 이제 이 백년암에 누각이 있거든요. 그 누각도 타고 올라가는데 누각이 너무 얕아가지고, 과연 이고 백년암은 선지를 과연한 선불장으로 손색이 없었던 것으로, 그리하여 경어는 이 기쁨을 선을 종장답게 자신의 견처를 유감없이 드러내면서 시하나 당기는구나. 또 견처를 드러낸다는 걸 보니까 장부의 기계를 한껏 펼치는 시한 소리를 거하게 울고 있었으니 굿굿굿. 좋아요. 좋아. 콕콕콕. 자, 근데 아주 짧네. 오원절구밖에 안 되네요. 오원절구면 어때? 그죠? 백운암도 오원절구, 백년암도 오원절구. 어떤 시가 더 잘 썼나 한번 보세요. 아까 백운암 봤죠? 통도사 백년암. 당정수미려요.
장수 불천잠이로구나. 심원 청견언이 강산 망고심이로다. 자, 탕정수 미료. 탕정. 허탕한 그 마음을 거두지 못해. 거두는 것을 마치지 못했다는 얘기는 허탕한 마음이 올라가니까 백년암 그 누각에 가니까 너무 좋아. 허탕하게 떼어서 그 허탕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즉 이렇게 마치지를 못해. 다 후련하고. 그러니까 이게 높다는 얘기거든요. 장소가 높았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높았다야 그냥 계단 가면 바로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화선사처럼 한번 가서 허탕한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한번 맛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 저기요 마당이요 마당. 후련한 마음 감출 길 없어. 장수 불천자며 장 긴 소매가루. 소매가 가장 길은 게 뭐예요? 이거 장삼이죠. 장삼자락. 그 긴 소매가락을 탁 떨쳐냈어요. 어디로? 이렇게 했겠지. 탁 떨쳐내. 어디에? 천잠에. 천개의 봉우리에. 봉우리 점자니까. 근데 이 천잠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영축산도 굉장히 그 봉우리가 많이 있고 깊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축산 통도사니까. 긴 소매를 천산에 떨치니 이게 사나이 대장부의 기계지요. 뭐 그죠? 시면 정견어여 깊은 사원. 옛날에는 절이라고 안 하고 원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그죠? 깊은 사원에 뭐를 듣고 있어요? 두견새 소리를 듣느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경화선사 두견새 좋아해요? 두견새를 접동새라고도 하죠. 응? 소쩍새라고도 하고. 그래서 소쩍하면 소쩍새고 접동새는 접동새라고 몰라. 그 다음에 청견어에서 두견새를 그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사원의 깊은 곳에 두견새 소리가 들려. 경화사 좋아하는 두견새를 들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하겠어요? 강산 만고심이로구나. 이 강산 전체가 옛 마음, 만고, 아주 만고의 마음이 똑같더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만공 스님이 본국사에서 할 때는 고금외라고 그래서 조금 고금외. 고금외가 더 날까요? 그냥 고금이 날까요? 여러분? 고금외가 날까요? 고금이 날까요? 네? 선의 깊이로, 선지로.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만고심이라고 그 경사가 끝을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백년암으로 백년정사라고도 하죠. 경사사는 백년선실. 어떤 게 좋아? 백년선실이 좋아? 백년정사가 좋아? 백년암이 좋아? 대한불교 조계종소교소 해찰로서 통도사 산내의 암자 중에 하나죠. 1374년 월화대사, 그죠? 창건하였으니 그 뒤 1634년에 현암대사가 또 중건을 하게 되죠. 이 시는 경화의 호탕한 기계가 잘 드러난 선시의 백미 중에 하나죠. 아주 호탕함을 드러내고 있죠. 장삼을 떨쳐 온 산을 덮을 만큼 기계를 잔뜩 펼쳐 보이고 있는 도승은 깊은 산속의 암자에서 정막을 깨는 누구? 귀촉도도 있어. 참 이름도 많아요. 귀촉도. 울음소리에 강산의 풍류를 맘껏 즐기고 있는 한가로운 산사의 풍경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산사에 가서 이 귀촉도가 없으면 좀 두견이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뭔가 하나를 정막을 깨면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굉장히 운치를 더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 또 씌웠냐? 반대로 갔어? 네? 여기서 만고심이라는 옛사람의 마음과 풍류, 만고심, 예나 지금이나 만고심을 탄다. 통도사 백년암에 있지는 통도사 큰절에 약간 위쪽에는 있는데 벗기에는 딱 좋은 거리죠. 그냥 걸어서 5분
시원한 풍경에 경호는 수련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드디어 산행에 나섰더라. 대센승 경호가 긴 장삼자락을 휘날리면서 소매가 천산에 뜰쳐보다. 천산. 여기는 천산인데 아까는 천잠, 보물이 잠자였죠. 사원의 깊은 곳에서 두견 세우는 소리가 강산의 방곳임이라 했더니 온 산을 쩌렁쩌렁 울려요. 노래하는 경호는 자연을 사랑하는 대분장가요. 풍류 시인이다. 풍류라면 일가견을 이루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있죠. 풍류라면 또 윤선도가 있구나. 지난 시간에 뭐 하나 있었는데도 놓쳤나? 윤선도에 뭐 있죠? 어부사시사 있잖아요. 어부사시사. 지국청어사 뭐 있죠? 중에서 허사, 하사는 여름의 6번째 시가 그런 게 나오나 보다. 볼까? 자, 긴날이 저무는 줄 흥에 미쳐 모로도다. 참 옛말은 재밌어요. 긴날이 저무는 줄을 흥에 미쳐가지고 모른답니다. 이게 경어선사야? 날마다 석양이 치는 줄도 모르고 날마다 삶에 들으시죠. 모로도다. 베대를 두드리며 베대는 이거 대가리 있잖아요. 땅땅 두드리는 거. 베대를 두드리고 수조가를 불러보자. 수조가 물에서 각자를 맞춰갖고 노래를 부르자 이란 말이죠. 어부들이 부르는 노래죠. 불러보자. 어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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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성중에 망고심을 누가 알 거냐. 여기서 망고심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망고심이라는 말을 이제 어부사시사에서도 들어있다는 건데, 라고 하여 자연 속에서 망고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경어 역시 백년나무 자연에 동화되어 무심 속에서 잠겨 있더라. 경어의 자연 친화는 아무래도 경어의 전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노장 세계, 즉 왜냐면 자연 친화가 곧 노장 세계를 많이 지배하고 있고, 경어선사는 유불선, 상교회 등이 있지만 유교보다는 이제 자연 친화가 이제 도교가 아주 극심하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도교에 아주 뛰어난 그걸 가지고 계세요. 일가견이 있으세요. 자연 친화는 아무래도 경어의 전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도장 사상에서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더라. 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후련한 마음을 감출 길 없는 경어는, 그러니까 이 백년암이 좀 높았다는 얘기예요. 안 높으면 후련한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후련하지 않아요. 가면은 답답해요. 경어는 긴 소매의 천상에 떨친다. 사원의 깊은 곳에 퇴연 새소리는 바로 강산의 방고심이라고. 이거 백년암을 백년전사라고 하요. 경어선사 때는 백년선실, 대한불교 조계 중 하나로서 통도암자 중에 하나이며 사명암이 있어요. 사명대사. 남쪽 숲속으로 500m 떨어진 지점에 있어요. 절대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주위에는 수목이 우거져 있고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어서 운치가 있어서, 이거 100년에는 1374년에 월화대사가 깨뜨렸죠. 그리고 현암대사가 중건했고, 법당, 광명전, 영월료, 요사체 등이 비춰져 있어. 근데 거기 가면 누가 계셔요. 누가 계시지? 한산스님 아닌가? 한산스님이 우리를 맞이했던 것 같아. 전 법당은 1907년과 1863년에 중수를 했더라. 그래가지고 한산 스님이 경어선사가 남기신 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사절례 갔을 때 진짜 한산 스님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다. 저기에서 백년암에서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조선시대는 선풍이 뛰어난 선원으로 유명하였으며 한성지안 의티를, 중요한 말이죠. 한성지안의 경어선사가 한성지안의 구세손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서산대사의 13세 손인데 원래는 11세 손이고 7세 손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누구 용암해영과 영월복류를 넣고 그게 늘어났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만화보성까지도 집어넣어 갖고 2대가 이렇게 늘어났다 얘기했었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역시 환성치안도 경호선사가의 법외로 법맥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환성치안에 관한 그 뭐지 시도 있어요. 내가 실었나는 모르겠다. 어찌됐건 교회 경허의 제자들로 수행토로 삼아 만해 운봉 향곡 구산 이 선생님 제자가 누구 있어요? 운봉 향곡은 그 해월 스님의 직계제자죠. 그러니까 경허선사의 직계제자 얘네들 등 큰 스님들이 수행한 곳이기도 하다. 통도사 백년함은 용선 접인도 용선 반야용선이에요. 반야용선이 영접해 사람들을 인도해서 다 같이 타. 우리 경허선사도 마지막에 그 자괴라는 시에서 반야용선을 나도 탔다. 함령들을 싣고 나도 탔도다라고 하는 시를 쓰고 계시죠. 이게 그거예요. 용선 접인도는 왕생자들이 아미타불의 인도에 따라 용선을 타고 극락왕생하는 모습을 한 화폭에 담은 그림이 있더라. 이런 그림 좀 보셨죠? 용선 뭐? 접인도. 특히 이 용선 접인도 통도사에 가면 유명하죠. 화면 구성원 아래쪽에는 가로로 길게 용선이 차려져 있고 그 가운데는 돛을 달고 있고 아미타 삼존불이 입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선 접인의 장면이 모사된 그림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벽화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꼭 벽화는 꼭 거기를 가서 봐야 돼. 따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용선 접인은 다수의 왕생자들을 태운 용선이 무슨 용선? 반야용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반야용선이 극락에 도달하는 모습을 그린 게 용선 접인도더라. 배의 앞머리에는 당연히 관세음보살님이 인도하고 있겠지. 번을 들고 있어. 관음보살이. 번이 뭐야? 깃발번. 깃발을 들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뒤에서는 대세지보살이 삿대를 이렇게 저어가고 있어. 대세지보살. 위에서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미타 삼전불이 구름을 타고 꽉 내려오죠. 아 멋있다. 일단은 그 그림이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데 아미타불 현전 접인 연불중생 접인 연불중생 이 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연불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반야용선을 타고 있는 70명의 왕생자들은 수행자에서부터 속이내기까지 남녀가 다 있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미타불만 연불하면 모두가 고개를 들어 용선이 하고 있는 극락세계를 바라보고 있더라. 이렇듯 용선 접인들은 화면 하부에서 국품왕생자와 반야용선은 국품왕생자는 뭐예요? 극락세계에 가면은 국품연화경에 있어. 그래서 그 단계가 9개가 있어요. 응? 그게 뭐요? 상생? 아니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갈라가지고 하생 하품, 하생 중품, 하생 상품 이렇게 되고 중생 하품, 중생 중품, 중생 상품, 상생 하품, 상생 중품, 상생 하품 이렇게 해서 9단계를 이렇게 해놓은 구품 연화도가 있죠. 나는 별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극락세계 가서는 똑같지 뭔 상생 상품, 하품, 하생 뭐 달라고 따져. 갑자기 따지는 거 싫어하는데 저는 누가 뭘 물어. 내 아는 거시기도 말하겠지만 다른 분들마다 뭘 물어요. 이거냐 저거냐를 물어보는 거야. 아 그만 좀 하라고. 이거냐 저거냐를 물어보면 이미 틀린 거죠. 응? 우리가 말하자 양극단을 여의라는데 맨날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를 따지면 어쩌라는 얘기요. 어떤 걸 더 좋아? 몰라. 안 좋아해. 그럼 싫어해요? 안 싫어한다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다른 분들마다 뭘 물어와. 묻지 말라고. 그 묻고자 하는 생각부터 버리라니까요. 응? 아예 일으키지 않으면 이거가 이거고 이것이 저거고 저것이 이거야 그냥. 뭘 하겠다고 자꾸 따지는데 이 구품 연화도도 9개로 단계로 갈라져 있어요. 이렇듯 용선 접인도는 화면 하부의 구품 왕생자와 하품 화생이다 어쩔래. 상품 산생은 또 뭐란 말인가? 반야용선은 화면 상부에 불보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구품 연지 왕생자는 땅과 내에 앉아있는 아미타 삼전불선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 극락으로 인도되고 있더라. 극락세계까지 갔는데도 꼭 따질 거야? 그냥 극락세계 갔으면 그냥 다 받아주세요.
그런 거 없이. 그래도 과거 이야기인데 상품 상생이고 하품 화생이고 간에 그냥 과거니까 극락세계 갔으니까 그냥 그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용선왕생자들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아미타불과 권속들의 영접을 받고 있더라. 연불을 열심히 하세요. 그 대신 견사가 뭐랬어요? 연불은 열심히 하되 뭐 일심불란 잊으면 안 되죠. 일심불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미타 정톡에 보라는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극락세계에서 부처님 설법을 그린 아미타 설법도, 왕생자들을 맞이하오는 모습의 아미타 아래형도, 극락세계 관상법을 묘사한 관경병상도, 서방 정특 극락세계를 다채롭게 정함한 아미타 정토도. 왜 이렇게 그 부처님 경전에는 사실은 그게 많지 않아요. 아미타경, 관무랑수경, 그 다음에 뭐 있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민간에 깔려 있는 거는 그만큼 선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력으로 가기 위해서 타력. 우리 선이라는 건 뭐죠? 자력이죠. 내가 부처가 되는데 무슨 내가 부처가 돼서 내가 환도중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해서 하는 연불신앙이 크게 성행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리고 중생이 반야정. 그래서 경호스님 뭐래? 하라고. 근데 경호상은 극락왕생을 하지 말고 말했죠. 이거 미륵왕생을 원했죠. 도솔왕생을 해가지고 환도중생을 해라 그랬어요. 간단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경호선사의 최고의 작품은 환도중생이에요. 환도중생. 왜냐? 극락세계를 가든지 다 말이든지 일단은 중생을 구제하는 그게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뭐 때문에 극락세계, 물론 극락세계 가는 길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생제도죠. 중생제도. 이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주 극악무도해. 이 극악무도한 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고까지도 하셨는데 어찌됐건 이 세상은 오타각세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선을 접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호스님 말씀대로 졸고 꾸벅꾸벅 존다 하더라도 그 선하는 곳에 가서 귓방이를 듣고 그리고 꾸벅꾸벅 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뭐더라? 뭐보다 낫다 그랬죠? 성문, 영각, 보살보다 삼승보다 뛰어난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삼승에 뛰어난 도업보다 더 훨씬 낫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 선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이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생이 극락세계를 향해서 반야의 지혜에 의지하여 용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그린 용선접인도가 이게 지금 통도사에 있죠. 등이 대금여적으로 있다 이 말이야. 보강선언은 1900년 대선승 경호가 통도사에서 선풍을 떨칠 당시 주지 성애가 현 보강전을 개설해서 구하, 경봉, 월하 등 둔발근 선지식을 외출한 유서 깊은 선연이더라 이런 얘기죠. 백년암은 통도사에서 8번째로 창건된 산내 암자다. 그러니까 백년암은 늦게 한 거야. 첫 번째는 지장암. 두 번째는 백운암. 이거 백년암은 8번째. 1911년 구하 스님이 폐원되었던 선언을 복원하고 구하 1911년 1926년 용성 스님을 모시고 중운기를 맞이했더라. 어디가? 백년암이. 근데 그게 이 백년암이 경호선사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 용성 스님. 1984년 총림으로 지정되면서 조대 방장 월하 스님을 모시고 영축 총림의 선언으로 거듭났더라. 보강전 이름은 화엄경의 보강명지 아시죠? 보강명지에서 따왔고 백년암은 통도사의 산내 암자들처럼 경내는 수목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엄청나게 또 우거진 수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제일 중요한 것도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굉장히 그 수령이 깊은 그 은행나무가 하나 있죠. 특히 통도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은행나무가 신도들의 연불생의 얼령만큼 무성한 잎을 달고 가을이면 황금빛 단풍으로 물들어서 신도들의 수행 의욕을 북돋아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백년암에. 특히 가을에 낙엽이 절제되면 샌돌한 은행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려고 백년암 전체를 다 막아요. 마당까지 그냥 까트게.
온통 은행으로 순화, 경전에 자주 증당하는 꽃빛처럼 아롱져 흩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큰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 은행나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좀 그 절과 우리 불교와 관계가 있어요. 왜? 용문사에 가도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아름들이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있다 그러고 이 백년암도 마찬가지. 백년암은 통도사 큰절 옆에 있어요. 청류거를 타고 올라 정류교회 삼거리에서 암자 가는 길을 따라서 2.5km 가면은 바로 있어요. 거리에 있다. 먼저 정류교에서 1.3km 그 간 지점에 첫 번째 갈림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여기를 백년암을 가서 기억에 남는 건 뜻밖에도 우리 우리 지도교수였던 그 법산 스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법산 스님이 계셔서 깜짝 놀랐고, 제가 그 선찰순례는 그 뒤에 갔고, 그 백년암은 사실은 그 경허 연극할 때 큰 스님들 찾아뵙는다고 해가지고 그 강만원 교수랑 갔는데 백년암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뜻밖이었고, 또 거기서 더 높은 스님을 또 만나요. 또 뭐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통도사는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서운함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면 서운함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야 백년함이 나와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오른쪽, 왼쪽은 서운함. 서운함도 상서로울 서자에 구름은 자라 범상치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통도사 방장 누구? 성파 스님이 그냥 간장 된장 팔아서 뭐 한다고 옛날에 누구요? 우리 자승 스님 말고 아이고 불국사 어이가 없다. 그렇게 쉽게 잊혀질 바에는 뭐 얻으려고 그걸 했었나. 에휴, 사진은 있는데 그래서 서운하면은 지금 성파 스님이 계시는데 종정으로 계셔서 있지만 선을 일으키려는 거기까지. 서운함으로 방향 잡아 100m쯤 가면 다시 갈림길에 나서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길을 돌면은 약 1km 가면 백년암에 이르게 돼요. 종상 스님이다. 아니 왜 종상 스님은 제가 그렇게 말했고 경허 스님을 쫓고 말도만. 정말 안타까운 건 그 많은 돈을 우리 경허선사를 위해서 좀 쓰라고 했는데 1원도 안 썼고 어이가 없죠. 자승 스님도 우리 경허선사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돈을 좀 쓰라고 했는데 1원도 안 썼고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 갔어요. 설정 스님이 잡아먹으려고 했던 저기가 갔는데도 설정 스님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죠. 거기는 잘자란 소나무들이 우거져 하늘을 가리고 이절의 역사를 대신하고 응변이라도 하듯이 도중에 사명함이 또 있어요. 사명대사 사명함. 옥년함도 있어요. 가는 길을 갈림길이 갈라져가고 마지막으로 백년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 입구에 약수가 있어서 저를 찾는 길선의 목을 치유해주는 감로수가 있더라. 아까도 그랬어요. 통도사 사적기를 보면 백년함은 고려 공민왕 때 월화강백에 가했고 현암이 중국에 들었죠. 그리고 숙종과 철종 때에서 중수하고 백년함 누각되는 마당 사이에 두고 법당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간 뒤쪽에는 백년함 또는 백년사도 아닌 백련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건 백년사고 이거는 집사자니까 조그마한 암자처럼 생긴 거라 했지 이렇게 이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백년사가 아니고 백년사 집사 하는 한판이 걸려 있으니 입구 옥년함과 갈림길에서 백년정사라는 표지가 또 있어요. 백년정사. 어떻든 경허선사와도 의미 깊은 곳이더라 이런 얘기고 백년함의 이름은 이곳이 선생의 결사를 한 곳으로서 이름을 말해주고 있고 경허선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선사더라 이런 말. 또 이 선사도 또 이런 선사예요. 그러니까 절사자를 잘 안 써요 옛날에는. 모일사 그죠? 그러니까 선사 집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사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 큰 법당 마당가에는 요사체인 향적당이 있고 향적당은 그 향이 이렇게 저기 있는 곳이라 해서 향적당은 어디에도 있죠? 그 수덕사 가면은
혈정스님 배로 올라가는 정회사 입구에서 향적당이 있어요. 안심당 이 양쪽으로 벌려 있어 향적당 뒤에서 언덕 위에는 광명전이 있고 광명전에는 이름과는 달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답니다. 나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관음지장보살이 협시를 하고 있더라. 흥법당과 광심당 사이의 언덕 위에는 백년암의 무문관으라고 불리는 중림굴이 있고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마지막이야. 마지막.